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힘든 생활 속에서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방황 없는 정착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경작할 만한 땅이 내게 주어지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지긋지긋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내가 경작해서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쁨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유업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12지파 모두에게 골고루 제비뽑기를 해서 적당한 분량의 땅을 그들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마도 그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착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에 어느 땅을 주실까?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데 어떤 땅을 내게 주실까? 그 고민 가운데 아마도 레위 지파는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더 기름지고 더 넓은 땅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당연히 갖죠. 나는 다른 지파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앞장서서 섬기는 레위 지파고 제사장 지파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실 거야. 이런 생각과 착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게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줄 땅이 없다. 다른 지파에게 땅을 다 줘도 너희에게는 줄 땅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가 땅을 경작하고 기경하여서 그 농산물을 수확물을 먹고 양식을 삼는데 레위 지파는 들어가서 경작할 땅이 없다면 그들의 음식, 그들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서운해하는 아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0절 후반에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입니까? 너희에게 줄 땅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몫이고 내가 너의 재산이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있다가 없어질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이 전부로 여기고 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몫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인 내가 너의 기업이고 몫이고 재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과 제사장만 국한된 규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규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가끔은 아주 현실의 높은 벽에 넘어져서 좌절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냥 나 혼자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일 앞에서 우리가 가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재산이다. 내가 너의 몫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다가 없어질 세상 가운데 나는 영원한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친히 내게 와서 내 손 붙잡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남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병약해도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오늘 주님이 와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음성을, 이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다 믿음을 떠나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 삼은 자는 절대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여러분 어떤 참된 가치로 여러분에게 여겨지십니까? 여러 가지 개념이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의 첫 번째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내 삶의 유일한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유일한 가치,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주머니 안에 있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 삼은 사람은요, 절대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환경에 낙심하다가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아찔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 관계 안에서 다시 만족하고 기쁨을 얻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민수기 18장은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민수기 18장 전부를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 성경을 통독하지 않는 분이라면 일부러 민수기 18장을 찾아서 읽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민수기 18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준 말씀이에요.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맡겨진 직분과 책임에 관한 규례.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어떤 실제적인 몫과 기업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신 규례의 말씀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구별된 레위인이며 영적 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레위인.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 레위 자손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이며 레위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오늘 깨닫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업이 되시는지, 어떤 몫을 챙겨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5,000년 전에 그 제사장에게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게 줬던 그런 구전이 아니라, 또 그런 고전도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라고 내가 아멘하고 받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첫 번째는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땅이 없어도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본문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눈이 빠른 사람은 맞출 수 있어요. 저 두 절 중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만 유독 땅을 주지 않고 다른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명이고 그 사명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이게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선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무도 그렇게 못 불러요. 여러분, 교회 밖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땅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이 이 세상의 땅보다, 소유보다 여러분 더 소중하십니까?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요. 자신 없으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의 땅은 있다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땅과 건물과 재산이 내가 고생해서 내 자녀들에게는 고생하지 않고 그냥 나누고 유익하게 베풀고 싶죠. 여러분, 그 재산이 1세기 이상을 유지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재산이 자녀들에게 화가 되어서 그 재산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가는 거 저는 정말 많이 봤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유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땅, 세상의 소유는요, 있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져요. 그러나 사명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향해서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맡은 자에게 있어서 사명이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저랑 비슷한 연배의 성도가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제가 한 2, 3년 전의 얘기인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나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은데 목사님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외롭고 나는 처절한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 내가 그래서 한번 교회를 등록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영혼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천신학의 담임 목사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 사명이 강단에서 정말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와도 어떤 분들이 나의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래요.
제 나이 몇 살 같아 보여요? 그러면 40대 초반이나 중반. 제 나이는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뭐 알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사명을 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선교사님인데 이 두 분은 결혼을 해서 신혼부터 열방을 향하여 아시아나 동남아 쪽으로 선교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태국, 필리핀, 중국 평생을 다니면서 50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가끔 안식년 때문에 건강검진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계실 곳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분은 굉장히 무명한 사람이에요. 뭐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비랑으로 갔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올 곳이 계실 곳이 없으니까 허름한 여인 속에서 며칠을 계시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그 선교지로 들어가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내 자녀에게 줄 게 돈 10원 한 장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소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평생의 삶에 50교회를 세웠어요. 그 헌신으로 세운 교회와 그리고 복음으로 맺혀진 복음의 열매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의 공덕과 업적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업적, 어떤 사역, 어떤 부흥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 열매보다 이 세상의 공덕과 어떤 자랑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세상의 공덕은 유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진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기업은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로 얻은 세상의 열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자수성가하면서 내 수고와 내 땀으로 일궈낸 세상 열매 이거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나의 기업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택하셔서 맡기신 그 일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세우신 것.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내 기업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발견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그 사명 속에서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명하잖아요. 사명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하는 착각은 교회에서 교회의 일이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다 사명의 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 꼭 기억하십시오. 중세 시대 종교개혁 칼빈은 직업 사명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 때는요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나 성직자들만 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여겨서 그들은 높고 사명자라고 여기고 일반 직장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취급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이런 구분을 모두 깨트려 버립니다. 모든 직업과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사명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직장,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든 역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르심받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사명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오늘 모이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흩어지는 교회로 사명지에 가서
하나님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비록 땅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어요. 경작할 곳도 없죠. 곡식을 모을 곡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9절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절부터 19절을 한번 집에 가서 읽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제사장들을 챙기십니다. 지나치게 챙겨요. 어느 정도 챙기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성소의 제물이나 11조를 하나님이 다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거제나 그 요제의 제물도 다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고급 기름이라든가 고급 양식이라든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 제사장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갖지 못했다고 굶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처음 난 것을 다 제사장의 몫으로 이 시대의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내가 건강이 없어서 사명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거고요.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하지 않도록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이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1만 번 기도 응답받는 비결. 1만 번을 기도했는데 1만 번 다 응답받았대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기도의 응답의 사람인데 그 자서전 속에서 한 4권의 책이 지금 한국에 번역됐는데 그 자서전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아침이 먹을 것이 없었다. 나는 즉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양식을 구했다. 기도를 끝내고 아멘 하는 순간에 누가 문 밖에서 노크를 했다. 문을 열어보니까 누군가가 많은 빵과 우유를 문 앞에 놓고 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평생 고아들 1만 명의 고아를 살폈지만 한순간도 한 끼도 우리 아이들이 굶어 본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불안할 때, 분명히 사명인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정말 상실감이 들을 때, 그 순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나를 오늘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면, 다시 말할게요. 사명의 자리라고 여겨서 내가 왔는데
환경이 힘들다면 그 환경을 뛰쳐버리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그 질문에 확신만 있다면 더 이상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이 없어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참고 환경에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자는 땅이 없어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마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아론은 나에게도 땅 주세요. 우리 자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처럼 이 집과 저 집과 동냥할 수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 가진 만큼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못 주세요 라고 원망하는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죠. 아론아 아론아,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몫이다.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너는 나를 소유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로 아론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는 땅을 가졌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보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더 크고 귀한 기업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가끔은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역설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남이 가진 건강과 소유는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내게는 땅이 많고 나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더 큰 기업,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있는 건강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는 분 계세요? 남들은 이 나이 정도 되면 다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집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사골세고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가야 되는 이 전셋집에 산다고. 다른 자녀들은 다 대학 나와서 직장 갖고 다 알아서 결혼하는데 왜 우리 애들만 이런지. 남들은 노후가 다 안정되고 평안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당장 내일을 걱정하고 끼니를 걸르면서 살아야 되는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무력감이나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기력감에 빠진 분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내 스펙이 부족해서 이력서를 낼 때마다 족족히 떨어지고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면서 전혀 미래가 없다고, 앞이 막막하다고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럴수록 내게 세상에 땅이 없다고 근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안타까워하세요. 있다가 없어질, 잠시 아침 이슬같이, 아침 안개같이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님이 많이 계시지 않음이, 하나님을 내가 많이 소유하지 못했음이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사실 고백해야 돼요. 남이 가진 만큼 땅이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목자였어요. 왕이 되기 이전의 고백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을 받았어요.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 삶의 최고의 상급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받고 싶은 유산과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땅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필요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에 만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 부유한 자리, 건강의 자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업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이런 기도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고 삶에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살고요, 여호와를 나의 유일한 기업 삼은 자는 이 세상에서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일지라도, 경제적인 불편일지라도, 병약함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 삼은 사람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